교회의 원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짐승을 비롯한 곤충, 또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 사람은 물론이고 기거하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다 집이 있어요. 수많은 집들이 있죠. 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집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화려하고 거대하고 높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끊임없이 멋지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굽어 내려 보셔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집중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집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인테리어를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것은 그냥 인간들이 마치 이러한 들에 있는 짐승들이 자기의 집을 나름대로 그렇게 멋지게 짓듯이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지 하나님이 감동하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에는 하나님이 초집중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저 알기로는 참 이제 오래 전서부터 전도사 시절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둘이 동기입니다. 또 예전에 우리 김병찬 목사라고 또 있고 오원 목사, 이상하게 저분들이 다 백기들인데 제가 저 백기 우리 총신 백기들한테 백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내 주변에 그 백기들이 저렇게 많은데 만만치가 않아요. 하여튼 저 친구들이 다들 하여튼 김씨들이 또 유독 많아요. 김병찬, 김병아, 하여튼 김동우. 아무튼 이제 전도사 제가 여기 우리 수원 전원교회 처음에 부임을 해서 그 부산 풍성한교회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었을 때 저분들이 그 용인 쪽에 용인 거기 어디야? 하여튼 용인 등대교회? 동백교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힘 안 줘도 돼요. 같은 교회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낯설고 뭐라고 이렇게 지원을 받기가 참 힘들 때 저 친구들이 부산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인데 이제 전도사의 차에 제가 더부사리로 꼽사리를 껴서 그렇게 가서 그 당시 김병찬 목사 외삼촌인가 하는 집에 또 그렇게 또 그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에 그렇게 이제 더부사리를 하면서 그렇게 거의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은 훈련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연락들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김병아 목사는 대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뭐 저하고는 사실은 뭐 교회적으로는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인연이 되어서 또 병문안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리셔서 어떤 여차저차 해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가 비는 과정 속에 4년 전에 두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 모두 다 장점이 있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또 마치 우리 김동호 목사는 이번에 평택 행복한 교회에 우리 노예에서도 이제 간간히 여러분 목사님들이 위로차 다녀가셨는데 한결같이 노회장까지 한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위해서 총을 들고 이렇게 직접 집을 지어주는 담임 목사는 내 진짜 보다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맛있는 고기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셔서 목회 잘 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본래 고향이 울산 쪽이죠? 어디요? 대구예요? 저 양반이 내가 꼭 뭐라고 하면 꼭 토를 달아요. 한 번도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고 꼭 뭔가를 수정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갈 때까지 그러네. 대충 그렇다고 하지. 예, 울산에서 개척을 할 때에도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울산에서 개척은 너무 많이 힘든 노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울산에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제가 한번 초청을 한 적도 있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광주 쪽인 또 이제 토를 달까봐 하여튼 전라도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서 이제 청빙 교회를 또 담당하다가 아무래도 이 청빙이 참 쉽지 않아요. 목회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우리 교회 목사님 그냥 평신도로 좀 자주 받아주세요. 그냥 평신도로 받을 수는 없고 와라.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서 늦깎이로 지금 이제 60이 저 양반이 60이 다 됐습니다. 아무튼 한 10여 년쯤 남았는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의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또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저하고는 어쨌든 이런저런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한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담임이 되어서 이제 정말 자식을 보내듯이 그러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사항을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첫째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이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우리 두 분은 좀 큰 소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자. 시작. 이 말씀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13절서부터 시작되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했던 질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왜 가이사라나? 당시 이제 초대 헤롯 대왕이죠. 초대 1대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분봉왕으로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했을 때 저 북쪽 지역에는 이제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통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가이사, 이걸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 전체를 아예 그 사람에게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도 바꾼 곳이 빌립보 가이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알겠죠? 이 지역은 누구 땅이라? 카이사르의 땅이에요. 카이사르. 그 지역 분봉 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한 복판에 딱 제자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비범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가 신이죠, 신. 이 땅의 주인도 카이사르고. 여러분, 직장 한 복판에 오늘 주일 말씀과 연관되는 메시지입니다. 내 앞에 죽음, 총칼, 나의 어떤 승진과 나의 밥벌이를 정말 먹고 사는 것을 딱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이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은 조금 잠잠했지만 코로나가 좀 있을 때 지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럴 때 교회 다녀왔어요? 말을 못하죠.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번에 제가 그 손영호 목사님 뭐 예전에도 책도 읽고 수없이 많이 또 학교 다니면서부터 뭐 수없이 손양원 주기철 성량원 아주 뭐 그냥 귀에 따갑도록 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근데 마지막 그분의 설교 이렇게 쓰는 것까지 해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오래 끈질기게 살 생각하지 말고 잘 죽을 생각을 하시오,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생명에 연연하시오? 어차피 당신들 문둥이들 아니야, 문둥이들. 어차피 죽을 건데 멋지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걸하지 말고 잘 죽읍시다, 그 설교를 하셨다네요. 여러분 뭐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우리 기왕 죽을 거 교회 나와서 설령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다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이제 그 한복판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분분하게 우리 잘 알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들의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헛다리 긁는 거죠. 헛다리. 주님을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알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병 낫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주님으로 알고 있다면 헛다리야, 헛다리. 물론 그런 일도 하셔요. 주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많은 기적도 일으키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은 왜 하셨느냐?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거의 목적이에요.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거 하러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멈칫 이렇게 할 때 시몬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다, 성령.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첫째,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해나가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꼭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이게 흔들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목회자이면서 또 우리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대로 요즘 이제 계속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동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전도사들이 특히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력서를 안 내요. 전에는 저만 하더라도 얼마 주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 주면 그냥 받는 거고, 안 주면 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의식으로 가는 거지. 그런 거 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주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근데 요즘 사역자들은 첫 마디가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몇 병 가면 됩니까? 사택 있습니까? 차량은 나옵니까? 아니 그러면 그만두고 직장 가, 직장. 왜 이거를 해? 왜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힘이 상쇄되는 것은 이 신학교의 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신학교의 분위기가 어떠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지금 누군가가 신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신학교에 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그놈들이 신학을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돈 100만 원 받아서는 내가 생활 안 된다.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을 해. 이러니까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동욱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하면 내가 섬이 온 거든 다 보내줄게. 내가 다 김치도 보내주고 다 보내줄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셔요. 주는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신 하나님. 그 살아 계시다는 게 뭐예요?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실력자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능력자, 못하실 게 없는. 그래서 딱 우리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요. 그러면 그 인생은. 우리 아침에 제가 장로님 소개했잖아요. 그 마음에 1년 동안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내가 다시 이렇게 할까? 접대할까? 그 유혹을 끊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닫게 만들고 그냥 제도적으로 아예 그냥 공포를 해서 이 사람을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크게 합시다. 시작.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첫째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 주는 크리스토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가 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18절은 이제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너는 앞으로 페트라라. 페트라. 이게 이제 언어의 유의입니다. 언어의 유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저희도 학교 때 그곳에 예수님이 서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 법한 거기로 안내자가, 실제로 거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거기라고 믿는 거지 이제. 거기에 우리가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안내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내가 이 밑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따시만한 돌이 그냥 정말 이게 막 돌산이야, 돌산. 주님의 그 위에 딱 서서 내 교회가 이러하리라. 이 말씀을 이 자연적인 하나님, 당신께서 과거에 지으셨던 그 창조의 어떠한 그 사물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앞으로 반석이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오준홍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행복형교회로 이제 부임을 가지만 절대로 김동호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 운영을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쥐 잡고 막 흔드는 순간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판을 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정권을 딱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구상이 아무리 멋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100층이 넘는 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니까 막 어찌러찌랍디다 진짜.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없어? 있잖아요. 있죠? 입장료가 5만 원인가 막 그래요.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 그냥 금방 올라가. 우리 지혜가 미국에서 왔을 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막 휘청휘청하더라고요. 막 휘청휘청. 세계 속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멋진 집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는 내 거라고요. 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누구도 주인 노릇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절대로 내 메시지와 내 말대로 운영하면 절대로 이 교회는 망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꼭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망할 일 없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든 나라든 어제 그 사건도 그 어둠의 그 축제 아니에요? 어둠의 축제. 어둠의 축제. 세계 곳곳에 그런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그 호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패러디되어 가지고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종 그런 잡신, 귀신 뭐 이런 것들을 패러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많이 모여요? 세상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연예인이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떴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르르르 몰려가는 바람에 넘어져서 죽은 사람만 제가 인터넷 보니까는 149명이에요. 기가 막힐 앞으로 계속 더 사상자가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이 어둠 속에 있어요. 이상하죠. 그 어둠의 그러한 이 세상은 어쨌든 이 빛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무너지길 바래.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그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꼭 믿으셔요.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판자촌으로 시작을 해서 또 옆에 큰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사실은 뭐 이게 다 없어질 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오니까는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어디 이러고 그러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이걸 넘기시고 다른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아주 의당 그러고 다 우리 교인들 다 그러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우리 교회는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딱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말씀이 말씀 되도록, 딱 이거죠. 뭐 다른 거 뭐 왜 교회에서 노래방을 하고 뭐 춤을 추고 뭐 교회에서 이상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교회는 창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교회 안에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고 저런 것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의 그 교회의 주인 되게 하는 그 목회자는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100%. 지금 가시는 교회 앞에 아파트가 쫙 군인 아파트, 그 신실한 군인들 부부 10명만 딱 들어오면 그냥 자립합니다. 그 양반들이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월급 안 나오는 날이 없어. 공무원은 안 줘도 군인은 월급 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곳에, 그것도 교회가 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늘. 그 얼마나 좋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주변에 뭐 제가 팽성 지역을 알아요. 그 우리 거기가 그 군부대가 제가 소속되어 있어 통신 부대의 본부야. 거기가 본부. 그래서 예전에 수십 년 전이죠. 거기를 왔다 갔는데 거기 팽성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웬걸 갔더니 막 그냥 주변이 전부 빌라에 막 그냥 꽉 차 있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튼 이제 두 번째 그 가져야 할 인식이 뭐냐?
교회의 바른 인식.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딱 이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요. 세 번째는 이제 납니다. 내 안에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19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전에는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열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가 또 그 다음 제자에게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김도 목사의 손에 쥐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실에는 이제 말씀을 올리진 않았는데 우리 계시록으로 우리 잠시 가봅시다. 계시록 1장. 자, 계시록 1장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자, 계시록 1장. 자, 한번 봅시다. 저 뒤에 마지막 계시록 1장. 주님이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고 그냥 발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낯설 교회 뭐라고 막 뭐 악담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냥 꼬꾸라질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냥 납작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내 인생의 처음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분도 마지막도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에 뭘 쥐었다고요?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죽고 사는 거, 내가 죽고 사는 거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주님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열쇠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7교회의 양태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교회는 칭찬받았어요. 2교회는 구사리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그 중에서 칭찬도 못 받고 그냥 책망만 들은 2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예요?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이름은 멋있어요. 행복한 교회, 수원 아름다운 교회, 멋진 이름은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기도가 죽어 있고 예배가 죽어 있고. 이게 살았다 죽었다의 특징이 뭐냐? 반응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벌써 뭐 수개월 전서부터 광고를 하는데 안 나왔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죽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 그래서 책망만 받았어요.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책망받았느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이냐 밥이냐 죽여주네. 이거 진짜 이거 뜨뜻미 지금 하나님 제일 싫어해. 오죽하면 아주 그냥 토해버리고 싶대요. 김도 목사님, 미적지근하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보여줬잖아. 뭐 담임 목사한테 배울 것은 이 눈매 하나 가지고 가세요. 똑바로 뜨고 죽을 각오하고 일을 하세요. 죽을 각오하고 말만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진짜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메시지는 3장에 이렇게 3장 넘어가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열쇠에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뭐를 가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앞에 이게 무엇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 앞에 목회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이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못 닫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그 열쇠를, 그러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 베드로는 또 그 제자에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에게 김동호 목사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인식이 뭐냐?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푼다는 것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 지금 꽉꽉 닫혀 있는 그러한 그 앞에 우리가 막 공사를 하는데 늦게까지 이제 공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시끄럽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 한마디. 조용히 안 해. 막 시끄럽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고 들어가요. 닫혀 있잖아요, 그 사람. 바로 앞집이야. 여세요. 열라고 그 사람 거기다 놓은 거예요.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천국문 열어줘야죠. 주변에 보니까 열 사람이 너무 많아. 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땅에서 맨다는 것은 뭐예요? 맨다. 푼다는 것은 뭡니까? 예,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쇠를 가졌는데도 꾹 닫고 있으면 책망받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열어주시고 이웃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그 닫힌 마음을 여러분 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졌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안 가고는 주님의 책임이 없어요. 지금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만나는 사람마다 어쨌든 그거 꽂아가지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채워가세요. 닫는다는 것은 뭐냐? 닫는다는 것은 복음 안 전하는 거죠. 오겠지? 아니 내가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와요? 열쇠가 내한테 있는데 어떻게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멋지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군집입니다. 풀어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아름답게 겉모양이 되었는데 이제는 속이 아름답도록 목회 열심히 하셔서 우리 목사님 네 분 열심히 전도하고 푸는 역사가 일어나서 매지 말고 꼬이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잠깐만 꼬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잠깐만 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푸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해도 풀고 서로 그래서 화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교회도 만들어가고, 또 우리 김도우 목사님 앞으로의 목회 현장에 그러한 푸는 그러한 교회, 열린 문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평택에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땀을 흘리며 또 물질을 들이며 그리고 수고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소속의 단체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운영하시옵소서. 또 이미 천국 열쇠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지어졌는데 열심히 동네에 다니면서 닫힌 문들을 열어 제치고 또 천국 문이 열려져서 그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터 위에 다시 2층 3층 새로운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속히 독립하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셔서 또 제2, 3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